이 시간 같이 나눌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전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저희가 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자와 아인이,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민규와 수연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주님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길로 인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네. 교회 이제 사역부 활동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곳곳에서 아까 우리 이용희 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주일이 되면 제일 눈에 뜨이는 게 우리 예배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예배 사역을 잘 인도하고 또 주보도 잘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잘 이렇게 환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밖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하는 그 의미가 더 이렇게 돋보여서, 그리고 그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밖에서 우리 정연이가 수고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민주가 와서 선풍기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를 갖다가 저기다 내주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렇게 또 그 방법을 찾으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선풍기는 원위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게 뭉클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정현이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애쓴다, 정말 멋지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 부탁을 이제 좀 받게 됩니다. 뭐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죠.
그러니까 부탁을 받게 된 기도니까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좀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제가 좀 거북할 때가 좀 있습니다. 본인도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입니다. 왜 본인이 기도를 직접 하지 않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나? 보면 또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어떤 좀 자격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자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그 자격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러나 목사님은 뭔지 모르니까 좀 자격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아마 하게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그런 이제 부탁을 받은 거니까 이제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인데 그걸 그냥 내가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만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조장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거북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데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세차게 고개를 흔드시네요, 다들.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은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응답은 자격 때문이 아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정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뭘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죠. 자,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유명해지시는 겁니다. 이름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과 온 이스라엘 지역에 알려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음식도 먹을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으로 좀 피해 가야 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또 다들 거기에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인기 K-팝 스타들의 그 극성 팬들 있잖아요. 팬들이 간다 그러면 뭐 비행기도 타고 와서 이미 먼저 가 있고, 그죠? 가면은 막 그냥, 팬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안 될까 싶어가지고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좀 덜 하겠지 그래가지고 아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다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지역. 두로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로 지역이요. 두로 지역이 여기 보이나요? 두로.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여기서 활동하셨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요 갈릴리 지역, 요 갈릴리가 있는 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요 지역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레바논 지역에 이제 존속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떨어져서 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죠?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매정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매정하게 보이는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퍼지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께까지도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죠?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2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복이 온 민족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시는 일의 그 패턴을 보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크게 하시고 개인을 불러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전혀 안 믿는 집에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보면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그 가족들이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한 3, 40년 지나면요. 가족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친척들도 대부분 다 믿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또 앞으로 그런 책임을 가진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친척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 뭐라 그러셨어요?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을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은 데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만 가서 전도해야지 너희가 이방 사람들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누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 출신의 여자, 그죠? 이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너희들 가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좀 매정해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주된 의미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성품과도 좀 맞아 보이지도 않고. 왜냐하면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손 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이방인 여자가 이런 복잡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을까요? 뭐 얘기했을 때는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이해해야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에게 대중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 개인에게 와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은혜를 베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이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른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덩달아서 거기다가 그럼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개에게는 뭐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단어의 실제적 의미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에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보통 큰 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개. 그 다음에는 예쁜 강아지를 묘사하는 단어도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그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우리가 그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그렇다고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아무리 그 강아지가 예쁘고 귀엽고 와갖고 그 달달하고 그래서 꼬리를 치고 그래도 아이가 먹을 거를 자녀에게 먼저 줘야 될 거를 개에게 먼저 주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우리가 조금 개라고 얘기하는 거 이 뉘앙스하고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종종 설교할 때나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그 설교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개들은 밖에서 키우지만 이 강아지들은 다 이쁘니까 집에서 요즘 다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주워서 먹고 또 주인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런 광경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아이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아무 그 강아지가 왔고 이쁜 강아지가 깽깽대고 그거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먹을 거를 개에게 먼저 주는 거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방인이 사는 지역까지 왔어요? 너무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뭐 예수님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치다꺼리하고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데서는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막 그걸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또 몰려들 것이고 또 제자들은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요게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이 제자들의 쉼을 뺏는 이런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방인 여자가 왔을 때 그런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요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요 말을요, 무슨 뜻인지를 요 여인이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2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요 얘기, 이 여인이 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예수님 잘 아는데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딸이 나을 텐데 그거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빵 전체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뜯어서 조금만 그 조각을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가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의 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딸아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만나가지고 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만나셨잖아요. 그죠? 아직 그 딸이 어디 있는 멀리 그 여인의 집에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귀신에 시달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 계시면 멀리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가능성도 여기 보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귀신을 혹시 그런 걸 한번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너무 무서우면 정면으로 안 가 있고 저기 어디 좀 떨어져서 하셔도 아마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이방인도 응답을 받으니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도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에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뭘 청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청한 대로 들어주실 어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거절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그거 하러 온 지금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제자들을 내가 쉬게 해야 돼. 그러나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여자의 믿음이 커서 네 소원대로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이방 여자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 응답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응답 받는 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런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걸 주신 분이 사소한 우리의 기도들에도 왜 응답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징인 이방 여인도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근거도, 또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어떤 그 자격과 그 모든 근거도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또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담대함을 갖고, 왜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좀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여야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도 응답 받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야, 지금 주인의 이 자녀들의 거 걔한테 던져주는 거 이거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듣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갔으면 자기 손을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은 악령에 사로잡힌 채로 계속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매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간청해서, 그리고 자기 손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사실은 기도해야. 그러면 아니 그냥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며, 근데 왜 굳이 꼭 하나님이 쑥 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러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가? 당장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어느 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만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철거버리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어째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아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 아시죠? 그죠? 이분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인데 그 나라의 수상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이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 후에 어쨌든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걸 위하여 무려 3주 21일간을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애써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요, 다니엘이 원하는 이것을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22일 전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도 출발을 언제 했어요? 21일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에나 그 당시에는 그 도시를 지배한 어떤 악령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그 악령의 두목격이 이 천사에 오는 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일간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고 그것이 극복돼서 이제 답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하늘의 세계,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신비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 요소를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없애시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애는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돕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안목을 하나님이 고치시거나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요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도, 더 긴 기도, 더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는 합심 기도가 더 큰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늦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숙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쪽으로 보면 암이나 감기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 큰 기도,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른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중요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80% 90%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아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까 우리 효선자매 그 찬양 전에 짧은 그 간증을 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자기의 생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셔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또는 남편으로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와 그 가정을 이끌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영적인 책임만을 준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자신의 생계, 자기네 자녀들, 자기의 가족을 물질적으로 채워줄 책임도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직장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럴 때는 우리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데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용서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거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당장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고 정말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일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에 내가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역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성공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장애 요소가 극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끈기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믿음이 좀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됐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게 뭐 강아지가 됐든 개가 됐든 어쨌든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여자가 아주 재치 있게 받아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재치가 아닙니다. 뭐 개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진 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게 좀 똑똑한데 재치 있어, 이렇게 하고 응답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 거는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거든요.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갖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 뭐 떡, 그 빵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스러기만 줘도 돼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 하나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또 단순한 믿음이 뭔가 하면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지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나중엔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끈기도 생기고 응답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특별하게 정말 신기하게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이분들은요, 보면요, 신앙이 거의 미신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 응답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받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IQ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IQ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저도요, IQ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안에서는 좀 단순하게 믿을까 하는 것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고, 또 많은 책을 읽고, 또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과 관계를 갖고 그분들이 한 얘기를, 체험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복잡한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진 소원이 만일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냥 들어줄 뿐 아니라 꼭 들어주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